오늘 말씀을 볼 것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저것을 참 기웃기웃합니다. 어느 땐 돈으로 행복할까, 또 명예로 행복할까, 또 권력으로 행복할까. 그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마가복음에는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가 어느 때는 얻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이 있겠습니까? 병이 낫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삶의 참 소망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 어제 우리 사가족 우리 환영회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신앙의 방황은 미주 평안길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어진다. 참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좀 뭐 미주 평안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러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풍경 가운데에 굴뚝을 쑤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 이렇게 둥그렇게 철사줄로 이렇게 동여매고 북을 이렇게 꽹가리 둥 치면서 뚜루 그랬습니다. 뚜루라고 그랬어요. 칼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칼을 가는 사람들도 곳곳에 다니면서 가로 그랬습니다. 칼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 참 굴뚝을 뚫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굴뚝이 이것이 계속 막히게 되어지면 산소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불이 때도 이것이 오히려 역류하게 되어지고 따뜻하게 되어지지도 않고, 그러하니까 굴뚝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굴뚝을 뚫어가게 되어져서 굴뚝이 뚫어지면 이제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들이 뚫게 되어지니까 이제 산소 공급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유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그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어느 때는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그것을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형통하지 못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삶의 비결은, 행복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에게 형통이 오게 되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뚫어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 죄악된 모든 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담을 허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또 대강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4주를 앞두고서 우리가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입니다.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주의 강림을, 주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는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대림절을 맞이하는 귀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동부 쪽에 가면 우리 펜실베니아주의 우리 인근 필라델피아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래가 필라델피아의 이름은 이것이 이제 이 원주민들이랑 인디안이랑 계속적으로 이제 다투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에 이제 원주민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서로 조인합시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주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빛나는 한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은 평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필레오라고 하는 이름과 또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 속에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은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언약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희망적인 요소와 소망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것으로 쓰임받게 되어지지만은 그런 미닝은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어떤 희망적인 요소는 희망의 찬 나라로 이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 어떤 희망적인 요소는 막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너희들이 죽었던 죽음에서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들의 모습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너희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언약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의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 지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언급한 그곳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봄에 곡식을 심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을이 되면 추수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설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떠한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이 먼저 난 자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그 삶을 보면 정말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어지고 그러하니까 내가 오실 하나의 제 이름 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나는 그의 신내 그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보라, 내가 새 아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겸손함으로, 그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이러한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메시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속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삶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의 소욕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우리가 어떤 쾌락적인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어보기 위하여 또 때로는 술에 취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잠시 동안은 잊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느 분은 아주 필름이 끊어지기까지, 필름이 끊어진다는 거 아주 의식이 없는 정도까지 먹는 것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어나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아, 행복했노라 그럽니까? 골이 빠개지게 아프다, 뭐 여러 가지로 현상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우리가 보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 요즘에 많이 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미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범한 어떤 성취행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부한자야,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이생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더 자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으로 온 것이기에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 속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봤던 그 소설 가운데 아마 톨스토이 작품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한 귀족의 그 청년이 그 집에 한 카츄샤라고 하는 하인을 성추행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성추행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결국에는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엔 쫓김받게 되어집니다. 쫓아내, 결국에는 그 참 귀족의 아들이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결국에는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삶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성추행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나중에는 매춘부로서, 또 나중에는 강도살인으로서, 나중에는 그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법정에 서게 되어지는데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그 귀족의 아들이 그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과 함께 그것에, 그 재판관도 그 여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참 재판관인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그것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이렇게 되어진 것에 가슴 아파하고 그를 구명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여인은 나중에 시베리아로, 나중에는 유배를 가게 되어지고 그 어려운, 자기가 그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악은, 그 당시는 그것이 쾌락적인 요소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잠시의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기쁨을 갖다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가는 모든 것들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육신의 삶으로 지향하는 모든 것들 속에 너희들이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그렇게 살았고, 검소하게 그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간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을 우리가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 준비하면서 외쳤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이 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어지는 모든 족장들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은 그 삶을 나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기를 좋아했던 그들이었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데 부자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들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누도록 하였는데 그의 삶은 자기가 그것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창고를 더 짓고 그곳에 곳간에 더 먹을 것이 많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썩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에 창고를 더 짓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리석은 부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도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에 참 한국의 이 토론토에 제가 섬겼던 교회 그 부목사 되는 분이 이제 그 자녀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린데 자녀들이 이제 뭐 2살, 8살 되는 그 자녀를 데리고 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중동 지방의 요르단 지역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문을 하였어요. 방문을 하여서 저랑 미리 지금 날짜를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점심을 하기로 우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래서 좀 선교비로 좀 도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나가는 그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화요일 날인데 우리 주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낮에 오시는 일이 없는데 권사님 두 분이 다비다의 선교회 두 분이 오셨어요. 오시더니 우리 교역자들한테 우리 사과를 이렇게 또 한 박스씩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시고서는 저한테는 또 담임 목사라고 그런지 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그것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머니에 놓고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돈 네 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강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네 돈 아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가서 그 선교사에게 제가 그 돈을 건네주면서 내가 이것은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저한테 준 건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라고 한 돈이다. 어떻게 화요일에 이렇게 겹치게 되어지느냐.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돈을 건넸습니다. 저한테 머문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통하는 삶이다. 유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그것은 유통이 되지 않아서 그 물은 썩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유통하는 물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샘물이 솟아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이적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지지만 한 어린아이의 식사에 불과한 2마리의 그 고기와 5개의 보리떡은 그 아이가 혼자 먹을 도시락인데도 이것을 주님 앞에 유통하기 위하여 드려졌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그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유통하는 삶을 그 어린아이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수만 명이 먹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접했던 소식 중에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픈 소식이 여러분들이 접해졌을 것입니다. 인도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상당히 못 사는 나라인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부자가 그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1억 불을 썼다라고 하는 것. 1억 불이 상당히 큰 돈인데 여러분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여러분 1억 불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혼식 비용으로 5일 동안이나 하면서 그 초청 인사들을 그것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 세계를 100번이나 보내어서 전 세계로 그들을 보내왔고, 거기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사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참 축복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슨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뭐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뭐 그곳에 왔다든지, 여러분 그 결혼식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물론 자기가 한 재산이 50억 불 중에 1억 불은 별것도 아닌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그것을 1억 불을 못 살 나라는 못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부와 이것이 완전히 편중되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편히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삶의,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세상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은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